소명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소명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부름받은 사명입니다. 뭐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특별한 소명도 있지만 우리 대다수의 성도들은 각자의 직장의 영역, 각자의 삶의 터전, 일터, 각자의 생활의 터전에서 일반적인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교회의 담을 넘어 세상의 영역에 각자의 직장의 영역, 삶의 영역, 삶의 터전, 일터에서 확정하고 실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소명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삶의 모습과 교회 바깥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럼 거룩한 그런 삶의 모습을 교회를 넘어 교회 바깥의 세상의 영역에까지 연장하고 확장하는 것,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은 삶입니다. 삶. 거룩한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거룩한 삶의 방식.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그것이 소명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명은 교회 안에 신앙의 삶을 세상에까지 확장하는 것이고, 교회 안의 신앙의 모습과 세상의 삶의 모습을 서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살았으면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충성적인 신앙의 모습은 세상에 나가서도 감추지 않고 밝게 빛나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으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소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근본주의, 이 세속화된 신앙과 신학, 그리고 교회들은 이 신앙과 교회 바깥의 삶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헌금, 봉사, 예배, 교제 등등을 강조하였지만 정작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별로 관심도 없고요. 별로 이렇게 강조하지도 않죠. 너무나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된 근본주의는 세상과 신앙생활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고지론이라고 하죠. 고지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적당히 해먹을 수 있는 것은 다 해먹고 어느 정도의 부패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융통성이 아니냐.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하게 살 수가 있느냐. 적당히 좀 때가 묻고 적당히 좀 이렇게 좀 묻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이 신자들이,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보다는 세상의 부패와 타락에 적당히 편승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이런 자들은 기회주의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그냥 걱정하지 마,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당 가, 죽으면 천당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편하게 생각해요. 근본주의자는 교인의 숫자가 늘고 교회의 숫자가 불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협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은 증거를 통해 주님을 증거함으로써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믿는 백성들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통하여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바깥에 세상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이런 근본주의자들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교회 밖,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약화시키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업에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얻으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다가 헌금만 잘하고 봉사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채워주시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만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교회 안의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세상의 영역에서도 불의와 강포와 죄악을 정죄해야 합니다. 불의와 강포와 이 세상의 죄악들과 어둠의 세력들, 탐욕과 욕망과 이 만문 숭배, 오늘날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냥 수단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그냥 상품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는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불의와 강포와 죄악을 우리 믿는 자들은 정죄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도록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부여가 됩니다. 이 세속화된 근본주의는 세상에서 이 부패와 타락에 연루되고 탐욕과 권력과 물질 숭배와 만문의 노예가 되어서 무한대로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무한대로 용서를 받는데 뭐 이렇게 죄 갖고 그래. 그 죄 좀 지으면 어때? 그 뭐 대수야. 어차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히 잃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그래? 라는 안일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열성적이고 충성적인 사람이 교회 바깥에서는 죄악과 탐욕과 권력의 지배를 받으며 성과 속이 분리된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삶, 그러니까 자기 분열, 자아 분열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성과 속이 분리돼 버렸어요. 이 자기 분열, 자아 분열,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켜버리고 이원론적인 삶, 자기 모순적인 삶. 이처럼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적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세계관을 닮아요. 똑같이 닮아가고 불신자와 구분되지 않아요. 불신자들과 행하는 것, 사고하는 것 다 비슷합니다.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경우도 있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죄악을 교회 안에서 미워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죄악과 탐욕과 권력의 지배를 받고 비참하고 처참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우리는 또 감춰요. 포장하면서 감추잖아요. 감추기 때문에 자아가 분열되는 거예요. 자기가 분열돼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 자체가 분열돼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종교적인 위선으로 나타납니다. 외식, 종교적인 위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는 막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수많은 죄의 전역들이 수많은 죄의 욕망들에 빠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성과 속이 분리되어 있고 자아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반면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을 거기에 이식하고 거기에 실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과 우리가 투쟁하는 것이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서 이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서 세상에 뿌리 박혀 있는 세속은 사탄이 활동하는 무대,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을 말하고 있죠. 이러한 세속을 뿌리 뽑아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그곳에 이식하는 거예요. 이식하고 심고 그곳에 실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왕의 역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의와 공의를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나의 직장에서 실현함을 의미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이런 이제 용어들을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써요. 그런 거 보면 참 웃기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죠. 네, 이들은 자기 자신을 그냥 합리화하는 데에 이들은 성경 구절을 이용할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무엇인지는 그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예? 하나님이 또한 은혜로우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이 또한 죄 앞에는 엄청난 엄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정치인들. 그래서 이들은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요. 그리고 이들은 이런 말들은 하나님께 대한 오히려 불경이 되고 불충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용어를 이 정치인들이 함부로 쓰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그냥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악한 행위를 하면서 자꾸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는 인간의 죄악된 삶으로는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근원적으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만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거룩한 용어이고 거룩한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이 보편적인 정의, 이 보편적인 공의는 있을 수가 있죠. 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입니다. 일반 은총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은 종교를 떠나서 문화를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국가를 떠나서 이 보편적인 일반 은총의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의하여 보편적인 공의, 보편적인 정의를 추구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보편적인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사실 미달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일반 은총과 이 보편적인 관점에서의 정의와 공의는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나라의 한계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그래서 강의했지만은 그래서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할 수가 없고요. 인간의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잠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반 은총에 의한 하나의 통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인간의 나라를 다 무력화시키고 인간의 나라를 전부 해체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 나오는 그의 결론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정치 행위와 정치 권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는 없어요. 네. 하나님이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세상의 권력을 동원하고 또한 죄악을 부분적으로 억제를 시키죠.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인간의 정치 행위로 비슷하게 모방을 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정의와 공의는 인간의 나라와 인간의 정치, 인간의 의지로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개념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인간의 정치 고어와 정치 권력은 이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슬로건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일반 은총의 한계를 인하여 비슷하게 모방은 할 수 있지만은 근원적으로는 사실 실현될 수는 없죠. 그러므로 인간의 슬로건에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정치 구호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인간의 정치 슬로건, 인간의 정치 나라에 우리 믿는 자들은 희망을 걸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있죠. 인간의 나라에는 희망을 걸지 않는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러면 뭐 인간 나라를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죠. 일반 은총이니까, 일반 은총의 통치의 방식이니까 우리가 또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소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인간의 나라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나라는 부족해요. 불완전해요. 그건 임시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에요. 일반 은총에 의한 통치의 방식이지만 믿는 자들은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죄악의 가치관과 투쟁하고 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 또 성경의 가치관을 실현해야 될 사명이 있죠. 이것을 제가 소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때문에 인간의 이 정치인들의 슬로건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 정치인들에게 너무 정치인들을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정치인들에게 희망을 걸지는 마세요. 희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있죠. 우리는 그냥 정치인을 감시해야 돼요. 감시. 저 인간들이 잘하고 있나 이렇게 채찍을 들고 감시하고 잘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뒤에서 가만히 감독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들을 믿고 그들을 의지할 수 있는 건 절대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정치꾼과 국가 권력을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정의, 진정한 공의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만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아가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될 소명이 있어요. 예, 소명. 우리는 그러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세상의 어둠의 세력과 싸우면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뭐 길거리에 나가서 시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길에 나가서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투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냥 삶의 현장에서 그냥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면 돼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소박합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실현되면 됩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하나님만의 속성이죠. 정의와 공의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을 믿는 왕을 통해 또한 실현됩니다. 그래서 왕은 권력을 통해 자기 사욕을 쫓는 행위를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의 대리자, 신정 통치의 대리자가 되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에 나가 이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냥 소명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의와 공의를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행하는 인애, 자비와 공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 인격적인 믿음의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동반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번제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잠언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런 이제 형식적인 제사들, 사실 이 믿음이 없는 번제, 하나님은 역겨워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앙생활도 이 형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형식에 빠지면 하나님이 역겨워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러한 제사와 번제보다 차라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아모스 5장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거 참 대부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진정성 있는 믿음이 없이 번제와 예배당에 나와 교회 나와 번제와 소제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노래를 하잖아요.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본문에 받지 않는다. 내가 내 노래소리를 듣지도 않을 것이다. 너의 살찐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이렇게 주님이 단호하게 선을 그으세요. 왜 그럴까요? 예, 그들이 삶 속에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어요. 그런데 또 신앙생활은 해요. 예,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노래도 하잖아요. 찬양도 드리고 화목제물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역겨워하신다라는 거예요. 난 그거 받지 않겠어. 이제 그런 거 제발 하지 마. 난 그런 거 싫어. 원하지 않아라고 이 아모스 5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때문에 우리도 믿는 자들은 이 교회 바깥에 나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야 될 사명, 소명이 있다는 것을 다 믿으시고 우리가 실현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또 결국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무릉도원이나 어떤 샹그릴라나 어떤 몽환적인 나라, 어떤 신비로운 나라, 저 우주 끝에 있는 어떤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것 같은 신비로운 나라, 하늘에 붕 떠서 다니고 어떤 초능력이 행하여지고 말만 하면 뭔가 다 이루어지고 어떤 그러한 나라, 때로는 놀이동산처럼 매일같이 고기 먹고 밥 먹고 맨날 잔치하면서 흥청망청 대면서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온몸을 금은보석으로 치장하고 100평, 200평짜리 고급 맨션이 있고 백화점이 있어서 쇼핑하고 사우나에 가서 사우나하고 대형마트가 있어서 공짜로 마음껏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사서 쓰고 그러한 천국이 아니에요. 예? 제발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상상하는 천국은 이 샤머니즘적인 천국이 너무 그런 관점이 많아서 샹그릴라,
무릉도원, 몽환적인 나라, 그런 이상한 나라를 자꾸 생각하고 꽃밭이 있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거기서 막 뛰어다니고 놀고 뭐 그런 식의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이건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고 제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 강의에서 항상 강조드렸죠.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예요. 이 개념을 놓치면 안 돼요. 뭐 몽환적이고 막 아주 신비롭고 뭔가 같이 막 몸이 붕 떠서 날아다니는 어떤 그런 아주 뭐 신비로운 어떠한 그런 상상의 세계, 뭐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뭐 영화나 동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몽환적인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좀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4절 그는 쏘야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예요. 모든 섬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앙망하고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예? 몽환적인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100평, 200평짜리 고급 맨션이 있고 뭐 이상한 꽃밭이 있고 뭐 나비가 날아다니고 그런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미가서 4장 2절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완성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뭐예요?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고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러분, 약간 몽환적이고 신비적이고 야릇한 그런 천국을 기대하시나요? 왜 그런 샤머니즘, 이 무속과 같은 왜 그러한 성경에도 없는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천국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실현하는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실현이며 이것은 정의와 공의, 은총과 긍휼히 여김, 또 인자를 사랑함,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인자를 사랑하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것을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실행하는 것 그것이 소명이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뭐 길에 나가서 뭐 정치적인 투쟁을 하고 뭐 시위하고 데모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양식을 발현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양식은 정의, 공의, 자비, 긍휼, 겸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의 한 부분이죠.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모스 5장 24절 오직 공법은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그건 사회 구조학이죠. 예. 이 구조학은 이 사탄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이 세속. 이 세속은
이 세속, 이 세상 안에 있는 세속은 이 사회의 구조학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모여서 그런 어둠의 사회의 구조학을 만들잖아요. 이런 사회의 구조학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방해합니다. 이러한 사회의 구조학은 그 집단적 관습이고 악습이고 편견이에요. 여러분 다 어떤 관습이 있잖아요. 그들만의 관습이 있고 그들만의 어떤 악습이 있고 그들만의 편견이 있고 그들만의 어떤 오래된 전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 나가면은 각 사회 구조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된 어떤 전통이다 보니까는 편견이 있고 악습인데 이것이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분명히 악인데 어둠의 세력인데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 구조학 속에 우리가 갇혀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사회 구조학은 어느 집단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게 편승하고 무임승차하는 그런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 모순. 자기 기만이에요. 이러한 사회 구조학은 개개인이 해결하고 개개인이 부딪히고 개개인이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잖아요. 제가 저번 강의에서 이럴 때에는 믿는 자들이 연합해서 이 집단적으로 어떤 조직을 만들어 이 사회 구조학과 대응하는 것도 좋다. 그걸 깨트리기 위해. 사회 구조학은 개인이 깨트릴 수가 없으니까. 연합해서 깨트리면 좋다. 이것은 사회적 소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인 활동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라. 이렇게 제가 강조했어요. 이것은 정치 행위가 아니에요. 이 사회의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연합할 수 있어요. 이 사회 구조학을 깨트리기 위해 어떤 믿는 자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고 조직을 해서 입법 지원 활동 또는 정책 지지 활동 어떤 사회의 어떤 이런 악습과 어떤 그런 오래된 전통, 나쁜 전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식 개혁을 자꾸 해야 돼요. 네, 의식 개혁을 바꾸고 어떤 계몽을 해요. 의식 계몽. 의식 계몽을 해야 될, 하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부정과 부패를 감시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권력과 기득권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인 활동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조직해서 활동한다고 해서 이 개신교가 어떤 교회 이름으로 이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행동, 이게 너무 가까이 너무 개입되면 안 돼요, 사실. 요즘 그 유라이트 근본주의자들이 노골적으로 정치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있거든요. 이 뉴라이트 개신교 이 근본주의자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그 기득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자꾸 이 정치적인 권력에 편승을 해요. 이들이. 그래서 자꾸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노골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특정 정치인을 막 높이잖아요. 어떠한 특정 정치인을 막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높이고 기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건 너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정치는 권력과 기득권을 추구하고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과는 대치되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인간의 정치는 아주 고상한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이 휴머니즘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부패하고 타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자들은 그것을 감시해야죠. 네? 그걸 감시하고 채찍을 들어서 감독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우리가 회초리를 들어야죠. 그것이 믿는 자의 소명이죠. 그런데 거기에 정치적인 행동에 편승하면 안 돼요.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그 정치 행위에 들어가서 그들과 그 정치 권력과 힘을 합쳐서 그런 행동에 편승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아주 위험한 행동들이죠. 믿는 자들이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면 뭐 더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낙관적인 생각도 버리는 게 좋겠죠. 왜요? 이 정당 자체는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 추구, 기득권, 힘 이런 것은 결국 부패한다니까요.
이것이 뭐 이데올로기로 포장하고 휴머니즘으로 포장해가지고 뭐 멋있게 어떤 정치 구호를 만든다고 해도 결국 이건 타락해요. 그것이 정치의 본질이에요. 네? 아무리 고상하게 포장한들 그 밑에는 다 부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시를 해야죠. 우리는 감시하고 어떤 예언자적인 사명이 또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막 외칠 수도 있어요. 똑바로 가라. 똑바른 길로 가라.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편성하면 안 돼요. 이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이 정치적인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 예. 딜레마가 있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나라 사이에 딜레마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딜레마 가운데 우리는 고민하면서 소명을 실현해야 돼요. 사실 그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고민이 항상 있는 거예요. 딜레마. 그러나 이런 딜레마 가운데서 또 소명을 계속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실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당을 만들면요. 더 악랄해져요. 더 타락해져요. 더 부패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뭐 믿는 자들은 뭐 거룩한가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뭐 믿는 자들은 뭐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고결합니까? 아니죠. 더 타락하고 더 악랄하고 더 더럽잖아요. 더 거짓말 잘하고. 그러니 인간의 정치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믿을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구약을 볼까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마지막으로 왕을 세우고 국가를 만들죠. 근데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왕을 만드는 거. 왜일까요?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인데 왜 자꾸 인간의 왕을 세우냐 이 말이에요. 이건 불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계시는데 뭐가 부족해서 자꾸 인간의 왕을 요구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도 않고 그건 너무 지나친 불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한테 왕을 요구해요.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인간의 왕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랬어요. 저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은요.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셨어요. 사무엘상 8장에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왕을 요구한 이유는 사실 자꾸 이 외부의 적들이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좀 작고 힘이 약하니까 자꾸 외부의 침입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사실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만 잘 살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외적이 침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수많은 우상 숭배에 빠졌잖아요. 하나님 그 불순종과 불의와 불신앙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러니 자꾸 외적의 침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서는 계속 인간의 왕만 달라는 거예요. 인간의 왕을 세워주시면 그 인간의 왕이 우리를 지켜주어서 우리를 외부의 적들의 침입에서 우리를 지켜줄 테니 인간의 왕을 좀 자꾸 세워주세요. 인간의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자꾸 이상한 자기의 모순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는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당시 이 주변국들이 다 왕권 강화를 했죠. 왕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왕들이.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막 침략해서 막 약탈하는 거예요. 약탈하고 빼앗고 서로 막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런 것을 이스라엘이 보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건부로 왕을 허락하세요. 조건부는 뭐냐면
왕은 하나님의 충신한 신복이 되어야만 했어요. 왕은 기득권, 권력과 기득권,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추구하면 안 됐어요. 이것이 결국 신정 통치죠. 하나님의 내리자로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해야 될 사명이 왕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 말씀만을 추구해야 돼서 왕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옆에 두고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읽으면서 왕은 여호와의 율법대로 지켜서 규례를 지키고 그 규례를 행해야 될 사명이 왕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정 정치의 대리자에 불과한 거예요, 왕은.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정치 실험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들에게 과중한 책임을 요구했어요. 조건부로 허락하시면서. 만약 이스라엘과 왕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런 아주 엄청난 책임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허락은 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이스라엘의 이러한 정치 실험은 실패하잖아요. 다인 왕만이 물론 죄를 좀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유일하게 인정받은 왕이었고 종이었고 솔로몬도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엔 타락하고 배도하고 이스라엘이 두 개 나라로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결국 각각 다 망하죠. 망하면서 다 왕국이 해체가 돼버려요. 다 사라져버리죠.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어요. 달랬어요. 야, 너희 정신 차려라. 너희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해야 돼. 계속해서 외쳤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들 죽였죠. 죽이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타락하고 부패한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고 그토록 숭배하고 떨쳐버리지 못했던 바알 왕국. 바알 왕국이 있죠. 바알 왕국의 특징은 탐욕과 만몬의 신이에요. 쾌락과 이기적 욕망의 신이고 또 번영의 신이에요. 번영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긍정의 신학이에요. 바알은. 그냥 믿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네가 믿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바알은 다 줘요. 바알은 번영을 줘요. 번영. 풍성함을 주고요. 성공을 주고요. 형통을 주는 신이에요. 바알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을 그렇게 숭배했어요. 하나님은 바알을 숭배하지 마라. 바알을 쳐 부수어라. 바알을 깨뜨려라. 라고 수없이 명령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너무 바알이 좋으니까요. 바알은 번영을 주고 바알은 성공을 주는데요. 바알은 탐욕과 만몬의 신이고요. 하나님처럼 막 윤리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막 윤리를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라, 사랑을 해라, 뭐 용서해라, 뭐 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막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나 바알은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바알신의 특징이에요. 바알은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주기만 해요. 널 뭘 원해? 돈을 원해? 그럼 돈을 주고. 넌 뭘 원해? 쾌락을 원해? 쾌락을 주고. 넌 뭘 원해? 성공을 원해? 그럼 성공을 주고. 넌 뭘 원해? 형통을 원해? 그럼 형통도 주고. 응? 뭐 원하는 거 그냥 다 주는 신이 바알신이죠. 윤리가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바알은. 뭐 욕으로 하지 않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와 정말 바알신이 최고다. 바알만 정말 믿었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반면에 바알은 또 차별을 시켜요. 인간을 계급화를 만들어요. 비인간화시키고 바알은 인간을 차별하고 인간을 계급화시키고 이 소수가 부와 권력을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밑에 하층민을 이제 지배하죠.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죠. 이제 이것이 바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바알신을 굉장히 싫어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걸 제거해라, 없애라, 무너뜨려라. 근데 그들은 오히려 바알을 숭배해서 망해버린 거예요, 결론.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바알 왕국.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 왕국을 깨뜨리기 원하셨는데, 오늘날도 똑같은 바알 왕국이 있어요. 바알 신은 없잖아요. 그러나 바알의 가치관과 바알의 세계관이 오늘날도 똑같이 이 세상에 흐르고 있어요. 뭐예요? 번영, 성공, 쾌락, 욕망, 돈, 만몬, 차별화, 계급화, 소수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것, 인간을 차별화하고 인간을 계급화하는 것, 착취, 그다음에 하층민을 멸시하고 이러한 수많은 또 인간을 상품화하고 도구화하는 그 수많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들이 사실 바알 왕국의 가치관이고 바알신의 가치관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바알신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됩니까? 그 만몬 숭배가 되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주시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도 많은 이런 바알 숭배가 들어오잖아요. 하여튼 지금 이 세상은 지금 바알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볼 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바알 왕국은요, 여전히 살아남아 있어서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지금. 특히 경제 권력과 이 정치 권력을 통해서 이 바알 왕국은 지금도 막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 우상의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 지금 바알 왕국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이냐? 세상에 나아가 그 바알 왕국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바알 숭배를 깨뜨리고 그 바알 숭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게 소명입니다. 개신교가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어떤 기득권과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이처럼 이제 비성경적이고요. 그렇지만 또 모든 정치적인 활동이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기득권 추구하는 것, 권력 추구하는 것, 어떤 정권 획득을 배제한 모든 사회적인 활동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은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정책 개발, 입법 청원, 부정부패 감시, 투기 감시, 탐욕과 불공정 거래 감시, 불법 거래, 지역 경제 이런 거 감시하고, 인간을 상품화하고 수단화하는 이런 모든 악한 형태들을 감시하고, 하여튼 이러한 또 약자와 소외자에 대한 이런 다양한 사회적 활동들, 이런 것들은 소명이 될 수 있어요.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 이 삶을 변혁시키는 그런 소명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때문에 이 믿는 자는 소극적인 정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믿는 자들만의 딜레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나라와의 갈등. 인간의 나라의 어떤 권력과 이런 기득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소극적인 정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사실 이런 주님 재림 때까지 딜레마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는 속성이 권력 투기, 정권 획득, 그리고 이 부패와 커넥션이 연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정치는.
그래서 이 부패는 권력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죠. 이 정치의 속성은 한 자리 차지해서 그동안 고생한 모든 것을 다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정치인이 당선이 되면 그를 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상을 받잖아요. 어떤 다 자리를 받잖아요. 어떤 자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그들만 그 자리에 싹 들어가요. 이것이 다 어떤 부패 커넥션이죠.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부패 커넥션과 검은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정치 구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그냥 허용하는 일반 은총의 통치 방식이에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서 믿는 자는 이러한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서로 막 충돌하는 딜레마, 서로 가치관이 충돌해요. 서로 절대로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딜레마를 경험하고요. 마치 바알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충돌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 판타지 같이 아름답고 아주 진실하고 그런 막 동화 같은 낭만적인 정치는 존재하지 않으니 우리 믿는 자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정치에 대한 낙관론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믿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은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과 통치를 이제 교회를 넘어 세상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것이고,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탄의 왕국, 바알의 왕국. 바알 왕국의 특징은 탐욕과 권력과 투기, 또 이기적인 욕망, 불공정 거래, 지하 경제, 미움, 또 지역 분열, 차별과 비인간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서 성경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 목적을 이식하고 삶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다. 때문에 믿는 자는요,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게 원래는 옳아요. 근데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각 믿는 자들이 다 어떤 지역 분열의 구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어떤 특정 정당을 다 지지하고는 있지만, 원래 사실 그런 건 특히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당도 불완전하고 변질되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의 입장은 그 정당을 감시를 하는 거예요. 똑바로 좀 해라. 네? 감시하고 잘 못하면 우리는 그들한테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시하고 똑바로 좀 하라고 우리는 하지. 그렇게 해야지 어떤 지지해서 그 정당이 정권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특정 정당이 어떤 지지를 받는 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나라니까. 이런 점에서 믿는 자들은 특정 정당에 귀속되어 어떤 정당 간 갈등, 이념 갈등, 이런 또 지역 갈등의 이 정치 논리 속에요.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네, 이것이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정당 간의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의 정치 논리를 깨트리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 믿는 자들은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십자가의 원리는 뭐냐면은 원수된 것을 서로 하나로 만드는 게 십자가의 원리인데, 우리는 그러한 분열의 정치, 갈등의 정치를 깨트리고 우리는 그 정치를 서로 통합할 수 있게, 지역 갈등을 통합하고 이념 갈등을 이렇게 통합하고,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을 이렇게 통합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십자가 신앙,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 하나로 만드는 것이 이 기독교인의 소명이에요. 진정한 소명은 십자가 신학에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꾸 이 정치인의 논리에 함몰되어서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그들의 정치 논리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 보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런 정치 논리 속에 갇혀 있냐. 이것을 깨트려야 되는데 왜 못 깨트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십자가 위에서
원수된 것을 서로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네? 나와 하나님이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로 만들어서 나와 하나님은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도 이 십자가 신학이 있어요. 그럼 십자가 신학은 모든 원수된 것을 하나로 해야 돼요. 왜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죠? 기독교인들이. 네? 십자가 위에서 하나로 만드는 그것이 소명인데 왜 하나로 못 만들고 있냐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죽으면 천당 간다만 강조할 뿐 왜 삶의 영역에서 십자가 신학의 원리를 왜 실천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들고 지역 갈등을 하나로 만들고 이념 갈등을 하나로 만들고 세대 간의 갈등을 하나로 만들고 예?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서로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를 치유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로 이렇게 자꾸 뭔가 만들어야 되는 게 기독교인의 사명인데 왜 이런 분열된 패러다임으로 정권을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권의 정당에 들어가서 왜 거기에 정치의 논리에 왜 갇혀 있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권과 권력과 기득권을 추구하는 인간의 정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함께 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정치를 깨트려 버리거든요.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의 정치를 박살내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나라와 정치에 힘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우리는 무관심하게 할 것이냐? 아니라니까요. 무관심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정치를 감시하고 계속 어떤 정책 반영이 되도록 입법 지원 활동도 할 수 있고요. 약자를 지지하는 그런 사회적 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들이 부정부패 우리가 감시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감시하고 우리가 채찍을 들고 그렇게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관심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인은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정당 정치 활동을 하거나 그런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소명을 가지고 해야 될 사명만이 남아있다. 이것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소명이고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명은 개인으로 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있고 이 구조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대해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연대하면서 함께 힘을 합쳐서 하는 소명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